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매 순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역대하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역대하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고린도전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절대 세상의 악한 문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사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제 고린도전서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가 있는데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음행의 문제와 연결해서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음행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세상의 음란한 문화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앞에서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한 이유가 뭐냐?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모였던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교회 내에 도덕적인 부패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역시 세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같은 거예요.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이유도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교회 내에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악행이 벌어졌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의 음행을 범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라고 해서 죄질이 나쁘지 않은 죄인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교회 내에서라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범죄가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범죄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너희가 교만하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죄가 일어났다면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단호한 처벌은 쫓아내는 거죠. 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출교를 시켰어야 된다. 근데 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분명히 바울은 앞에서 사역자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에 그 기록이 있는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주어져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왜 판단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바울은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그 범죄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여기서는 이미 판단했다라고 말하니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 제가 사실 4장 묵상할 때 미리 설명을 드렸죠. 4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문화적 차이나 능력의 차이, 일하는 방식의 차이 등등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범죄에 있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네. 아,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했네. 아, 저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하네. 아, 저 사람의 행동 방식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5장에서 나오잖아요. 5장에서 범죄자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바울이 문제시한 것은 교회가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시한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런 자를 쫓아내야 됩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에베소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로서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그를 판단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4절과 5절은 그 사람에 대한 출교 선언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모여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의 권위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고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는데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이 출교 선언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1월 달에 묵상한 디모데 전서에서도 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바울이 출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출교문에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런 말이 붙어 있고 여기서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멸한다는 말은 그를 죽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몸이, 그 사람이 더 이상 교회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쫓겨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후에 그가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의 날에 의롭다고 칭해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회개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가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바로잡고 있지 않으니 그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고,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고린도 교회인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그 범죄자를 쫓아낼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쫓아낸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즉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벌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이렇게 출교 선언문을 직접 써서 고린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를 출교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계모와 관계를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 당시 로마의 문화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음란의 문제는 심각했고 고린도는 그 중에서도 더 심각했던 지역이죠. 바울은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도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가운데 심각하게 침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단호하게 끊어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저 사람 한 명이 문제지 우리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범죄한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우리는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내에 작은 죄악이 들어오면 그 죄악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 소수의 죄악이라 하더라도 온 교회에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은 죄의 상징이죠. 너희는 죄가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누룩이 없는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표현은 유월절에 빗대어 가지고 죄악을 끊어내버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워 오면 집에 있는 모든 이스트로 부풀린 빵 같은 걸 다 내버리고 태워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곰팡이라도 좀 쓴 거 있으면 그걸 다 갖다서 잘라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래요. 그럼으로써 과거의 묵은 것들은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명절을 지키되라고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이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태워버리고 곰팡이 쓴 부분이나 깨끗이 못한 부분들을 다 닦아내고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해버리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이제 무교병이죠.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무교병을 먹는 행사를 갖게 됩니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죠.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되어 있는데 이게 6월절 규례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이 말이 신약의 교회에 적용되면 출교하는 것,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공동체 내에 용납하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권징을 꼽았죠.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에는 꾸짖고 회개시키고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교회에 권징이 사라지고 있죠. 이쪽 교회에서 아무리 징계를 해도 아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교회 가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의식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이죠. 특히 교회가 커지면서 성도들 각 사람이 익명화되잖아요.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더 그런 현상은 강화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는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 교회가 권징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모든 모습들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바라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내에는 세상의 악행이 남아있지 않도록 온전히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결코 세상의 악행이 남아있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며 또한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져야만 되겠는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거듭나서 죄악을 완전히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은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개입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